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또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삶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것도 만들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체감이 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헤브론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던 압살롬은 그곳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200명의 유력한 인사를 초대했던 것,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데리고 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게 광야는 절망이지만 사실 다윗에게 광야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광야로 다시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에 모든 신하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다윗을 따릅니다. 압살롬에게는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기보다는 일단 광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벤마르학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다윗의 마지막 궁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궁궐에 이르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죠. 도망치는 중에도 다윗은 백성들을 살핍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제 망명한 가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가드 사람들의 리더인 이때를 불러서 너희가 온 것을 압살롬이 알지 못하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러나 이때는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과 다윗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이때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거짓 희망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거짓 희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울며 광야로 가지만 다윗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이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 샬롬.